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광야 생활 속에서 먹는 것과 마실 물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자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모든 국가는 그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식량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일반 사람에게 무기를 주거나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시.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루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어서 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떤 신이 그렇게 사랑으로, 어떤 신이 그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인도했느냐? 독수리가 자기 집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거기서 너풀거리지요.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지요. 보금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새끼가 있다가 새끼가 날 때쯤 됐는데 가만히 놔두면 날지를 않죠.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나뭇가지 붙들고 파닥파닥 거리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려면 나무에서 떨어져요 또. 그러면 잽싸게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펴서 받습니다. 또 새끼를 끌어안고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그냥 겁에 질려서 퍼득퍼득거리죠. 그러면 다시 잽싸게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등으로 딱 엎습니다. 이 훈련을 몇 번 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능력 있는 공중의 제왕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약하거나 또는 용기가 없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어떤 신보다도 그 어떤 대상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 등에 업어본 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어머니 등에 업힌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나를 포대기에 딱 쌓아서 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남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똑똑하겠죠. 왜냐하면 1살, 2살 때니까. 뭐 7살, 8살 때 여보줬다 하면 기억이 떨어져 하겠지만은 그때는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닐 때니까 업어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도 한 7살, 8살, 9살 될 때도 업어줬다면 기억이 떨어지겠죠. 기억이 안 나도 업어줬고 안아줬고 감싸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보면 환난에 동참하사 환난에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하나님이 동참했대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몽골에 사는 한 젊은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2 딸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게 하고 딸들을 참 이쁘게 키우고 싶고 딸들을 크게 또 배부르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돈을 벌 만큼 벌어서 괜찮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식당을 거창하게 차려놓고 돈 좀 벌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
그것도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인은 집을 나갔습니다. 두 딸만 남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하다 다시 한국에 돈 벌러 옵니다. 이 딸들은 성장하여서 14살, 10살이 됩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PD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이 딸들에게 보여줍니다. 딸들이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4살 먹은 큰딸은 알바로 시간만 되면 알바로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철이 좀 일찍 들죠. 아버지가 뭐 하니까 고난, 힘든 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들 앞서 사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 구원하셨다.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온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한 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발걸음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말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서두에 선포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면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만 말했다면은 이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질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됩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새벽기도 쌓는 교회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시들고 조금 약해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는 지금 예배 모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그래도 쌓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살면 하나님이 붙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고 붙들어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이 잘나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이 그의 IQ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입혀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명령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내 거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러면 걱정은 끝이에요. 염려도 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 좋은 일, 멋진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첫째는 불법에서 속량받고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좋은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라는 전하라는 말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해라.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높일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제사장의 백성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셨죠.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성결입니다. 거룩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는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만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뜨거운 손길로 강한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업어왔고 안아왔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에 불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